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빌립,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 교회에도 작은 야고보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으로 성실하게 주님을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성장해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또 빌립이라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빌립이 없으면 아무리 안드레가 많고 베드로가 많고 작은 야고보 같은 제자들이 많아도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구석구석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작은 야고보 같은 제자들도 잘 성장해야 되고, 도마 같은 제자들도 잘 성장해야 되고, 또 빌립 같은 제자들도 잘 성장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특별히 빌립들이 은혜 받고 잘 살아나고 소명을 함께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어떤 제자였을까요? 빌립이라는 제자를 통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빌립은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헬라인들에게 친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1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지중해 일대 세상은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헬라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 주변 국가들은 여전히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어는 한마디로 지금 영어와 같은 랭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워낙 텃세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같은 이방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보니까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는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측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 키분이 오시면은 제가 한국 이름으로 배수희라고 쓰고 있는 것보다 스티브라고 영어 이름을 쓰는 것이 그분에게 훨씬 더 친근한 것처럼 헬라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헬라 이름을 쓰고 있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뭔가 공통점, 공감대, 동질감을 이 빌립이라는 제자에게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말씀을 보니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오늘 아주 중요한 전도에 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도는 두 가지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내가 불신자에게 가는 것이고 하나는 불신자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불신자에게 가는 전도는 어떤 전도인가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죠.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늘 순종해야 되는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또한 두 번째 길로도 가능합니다. 아니, 사실 이 두 번째 길이야말로 전도의 문이 열린 그런 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불신자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방법을 생각하죠. 어떻게 갈까? 어떻게 전도할까?
어떤 방법을 쓸까? 요즘 우리 한인교회들을 보시면은 전도 폭발을 공부하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갈까? 전도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내가 가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 준다면 전도의 문이 이미 활짝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를 위해 가라라고 말씀하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헬라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빌립이 나가서 찾아온 거 아닙니다. 헬라 사람들이 자기 발로 빌립을 찾아온 겁니다. 그들은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빌립에게 온 것입니다. 빌립이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헬라인들과 그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공감대가 빌립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찾아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사람들과 공감대가 빨리 형성되는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점들을 사용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이것이 빌립을 통해 보여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공감대들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공감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안에 없는 공감대를 만드십니다. 이 작업이 우리에게 아플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선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 멜번에서 좋아하던 교수님 중에 팀 맥코웬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젊으실 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생기셔서 필리핀으로 장기 선교를 떠나셨습니다. 도착해서 아주 열심히 몇 년 동안 헌신을 다해서 쏟아붓고 희생해서 사역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하고 말씀의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받질 않는가? 이 사람들은 왜 나에게 문을 열지 않는가? 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이 교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호주로 오셔서 잠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필리핀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그곳에 계신 또 다른 호주 선교사님이 연락을 하신 겁니다. 팀, 자네 당장 빨리 지금 돌아와야 돼. 자네 집이 다 도둑 맞았어.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선교도 실패하고 도둑도 맞고 그렇게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던 이 필리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몰려오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세히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도둑 맞은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을 부르는 마을 사람들의 호칭이 달라졌는데요. 항상 선교사님 이름 앞에 어떤 말이 붙었냐면 도둑 맞은 그 사람, 이 도둑 맞은 호주 사람 이라는 호칭을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이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둑 맞은 이라는 말 때문에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갈 때 열리지 않던 선교가 도둑 맞은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니까 사람들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때부터 그 땅에서 말씀이 자라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셨다고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증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도둑 맞은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실언을 주셨다. 도둑 맞은 이런 말은 나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마크였다.
그 마크가 내 몸에 생긴 후부터 사람들이 그 마크를 보고 만물을 열기 시작했다. 이렇게 간증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환난당한 이스라엘 사람들 400명이 갑자기 다윗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가 되겠다고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환난당한 사람들이 하필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다윗이 환난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을 넘어뜨리십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시고 우리들의 소중한 것들을 가져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몸에 마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몸에 이 마크가 보여야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영혼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혼들은 그냥 말씀을 전하면 잘 받아들입니다. 말씀만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은혜 받은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영혼들은 이 흔적을 봐야, 이 마크를 봐야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완벽한 부활의 몸을 가지셨는데도 왜 여전히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자국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습니다. 도마가 거기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았습니까? 왜 주님의 완벽한 부활한 몸은 여전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마같이 그 흔적을 봐야,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 흔적을 봐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분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마크를 만드시고 그 마크를, 흔적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통해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지만 전도는 또한 나에게 오는 사람들, 나의 마크를 보고 나에게 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잘 연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갈 때는, 가는 전도를 할 때는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야 됩니다. 인도에는 가면서 파키스탄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 때는 사마리아를 건너뛰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는 선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가야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는 선교가 있습니다. 오는 선교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크라이스처치에 이민 왔다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공감대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에 흔적을 만드실 때 그게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그냥 고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은 다 유익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선교의 문을 여시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헬라 사람들이 먼저 빌립에게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공감을 느끼며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아픈 것을 동일하게 아프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잘 인도하는 그런 오는 선교를 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빌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바로 빌립은 분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석하는 빌립의 습관이 때로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요한은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불쌍한 무리들에게 빵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행적이기도 하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빌립이라는 제자를 시험하기 위한, 빌립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부족한 것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진단하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그 부족한 부분을 더 강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빌립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분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에서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빌립만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부들 같았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주님, 많이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빌립은 저걸 다 계산했습니다. 각 사람이 조금씩 떼어 먹으면 200데나리온 정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주님. 이게 빌립은 이런 사람입니다. 빌립은 또 이런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운전자가 와, 오늘 차가 한 대도 없네 라고 말하면 갑자기 앞뒤를 잘 살펴보면서 저기 앞에 한 대 있고 저 멀리서도 한 대 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렇게 분석하고 계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합리적인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계산은 정확히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가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은 수학 공식으로 분석의 결과로 예측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은 문제를 정확히 관찰하고 분석하고 정확히 계산해서 확률을 뽑아서 결론을 드렸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계산과 공식을 뛰어넘는 그런 기적의 결과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빌립의 계산기에는 분명히 마이너스 200데나리온이라고 나오는데 믿음의 결과는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더라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교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분석하고 그 분석으로 결론을 내는데, 그 분석은 좋은 것이지만 분석이 다는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잘못된 신학입니다. 진정한 신학은 믿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신학자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지, 헬레니즘의 교만한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와 과학과 이론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짜 신학자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분석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신학자들은 성경이 우리를 분석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구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기에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안에 갇혀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합리적인 계산 안에서만 활동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인 겁니다. 성경에는 숫자와 계산을 초월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숫자가 우리에게는 문제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99라는 숫자와
90이라는 숫자가 문제였지만 하나님께는 그들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홍해가 문제였지만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빌립에게는 오병이어라는 숫자가 문제지만 예수님께는 빌립의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빌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계산과 상식과 숫자를 깨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계산합니다. 믿음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일찍 포기했던 그 재정으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일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일들, 그런 일을 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되어 비록 우리의 자원이 오병이어에 불과하더라도 만약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5,000명을 먹일 사역을 계획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빌립 같은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이유는 바로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모두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구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 같은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빌립 같은 제자들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나름대로 성경을 깊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나다나엘이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글에 전혀 무지한 사람이었다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빌립이 무턱대고 가서 저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빌립이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다나엘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나다나엘도 평소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 빌립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평소에 영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이번에 그 새로 나온 영화 봤어라고 얘기하지 영화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느닷없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름이 이 사복음서에서 늘 함께 나란히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 두 제자들은 늘 성경에 관심이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의 얘기들을 나누던 그런 관계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 같은 제자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다나엘 같은 제자는 안드레 같은 제자보다는 빌립 같은 제자가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베드로를 전도했나요? 갈릴리 어부들은 서로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자기 경험을 가지고 간증을 통해서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빨리 와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것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을 때 했던 말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물고기 잡는 일에 시간을 다 썼을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날 때 뭘 하고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같이 감성적인 사람은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 발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빌립이나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은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 머리에 설득이 이루어질 때 발이 움직입니다. 베드로는 안드레가 충분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전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립이 가야지만 대화가 통하고 빌립이 가야지만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다나엘 같이 성경에 유식한 사람들은 절대로 누구의 간증으로 갈릴리 어부들의 방식으로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빌립처럼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성경을 풀어주고 시원하게 해석해줘야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냥 자기 경험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친구를 전도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봐봐,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이 부분에서 저 부분에서 다 얘기하고 있잖아. 여러 선지자가 구약 성경 전체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야 라고 전도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는 것이 빌립의 주장입니다. 내가 만났으니 너도 만나봐라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네가 와서 한번 직접 확인해봐라, 이런 방식입니다. 안드레의 전도가 자기 경험 중심의 간증이었다면 빌립의 전도는 성경을 베이스로 하는 신학적인 전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드레 전도도 해야 되고 빌립 전도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해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그들의 고민과 갈등의 질문들을 우리가 잘 시원하게 풀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는 빌립이 가야 됩니다. 빌립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빌립으로 가서 모세오경을 풀어주고 선지자들의 말을 풀어주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감성적인 사람들이 있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금방 불이 붙는 뜨거운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불이 붙지 않는 차가운 분들도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모두 철저하게 주님께 헌신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너무 달라서 서로 잘 맞지 않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각 사람은 다 예수님과 잘 맞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 잘 맞추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 잘 안 맞아도 언젠가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름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나쁜 것이지 서로 다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은 분열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만 다르다는 것은 오히려 더 아름다운 하모니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아름다운 하모니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모든 악기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두 같은 악기들을 연주하고 있다면 하모니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악기들을 가지고 다른 음들을 연주하기 때문에 그것이 연습할 때 너무 어렵지만 최고의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은 서로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분열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각 사람이 그들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에게 잘 맞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예수님께 헌신된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될 때 우리의 서로 다름을 성령 안에서 극복하고 우리의 다름이 분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빌립과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은 그대로, 갈릴리 어부들은 갈릴리 어부대로 12 제자들처럼 아름다운 하모니의 소리를 만드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가는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공감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주님께 잘 전도하는 오는 전도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계산기가 마이너스라는 답을 주더라도 주님을 우리의 계산에 잊지 않게 하시고 안드레 전도와 빌립 전도를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많이 다릅니다. 12 제자들도 서로 많이 달랐습니다. 주님, 우리의 서로 다름이 분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서로 하나 되고 더 믿음이 성장하여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